사람들은 복 받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복 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 대문 앞에도 복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밥그릇에 보면 사기 그릇인데도 그 그릇 옆에 복이라는 글자를 새겼던 그런 그릇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복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보통 그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그 단어로 사용되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돼요. 바라크. 또 하나는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보통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블레싱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자, 여기에서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말할 때 바라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주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이 아슈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복, 이것을 이제 아슈레이라는 단어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헬라어의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아슈레이라는 단어에 이제 더 접근하는 그런 단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럼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복은 어떤 단어일까요? 아슈레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아슈레이를 쓸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의외로 바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헷갈렸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지? 원래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일방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주시는 건데, 너희가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면 복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아슈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한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주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주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왜 선택됐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더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때 그들이 뭔가 잘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소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라는 말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죠? 아니신 분이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대한민국의 국법을 따라야 되죠. 헌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죠. 제 첫째 아들은 독일 사람입니다. 국적을 바꿨어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독일의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보니까 외국인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아요. 의료보험을 하려면 여기에 저희 가족 안에 속해 있지 않고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취급을 받아야 돼요. 한국에 와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자, 한국 백성이라는 것, 한국 국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정해진 것
이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 태어났고 이곳 살다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국민으로서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저주를 받는 일이지만, 이것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마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논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율법과 또한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삶의 모습이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 그 자체가 바라크, 하나님의 복이다. 복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에게 이미 약속한, 이미 주기로 했던 그 복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했던 그 복, 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복은 특별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받는 복을 열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서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 28장에는 저주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 중간 한 3분의 2 정도부터 시작해서 저주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신명기 28장은 67절인가 68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대부분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마땅한 것이고, 만약 너희가 이렇게 복받을 행동을 하지 못하면, 복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요,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이 복받을 행동을 못하면 결국은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산이 등장하죠. 하나는 그리심산과 하나는 에발산이라는 산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각각 저주의 말씀과 이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축복보다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너희에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를 경고하는, 엄중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합니다. 자, 앞장에 있는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자, 6지파의 대표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그렇죠? 13절 루벤과 gad과 아셀과 수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지파의 대표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을 텐데, 12지파 중에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고 그 대표들이, 그리고 6지파의 대표는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산과 산 사이에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서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수가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구약에 있는 세겜이 신약에 나오는 수가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여인과 이야기할 때 그 산이 어떤 산이겠습니까? 힌트.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 산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이 산은 어딜까요? 그리심산일까요? 에벨산일까요? 설마 저주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축복의 산이라고 여겨졌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산에서 예배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심산이 여러분이 보는데 왼편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이것은 해발 854m 정도에 되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의 산은 이 에발산이라는 산이에요. 92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산과 산 사이에 중간에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수가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대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골짜기가 있듯이 있어요. 이 두 산의 직선 거리는 약 3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산이 이렇게 연해 있으면 산에서 야호라고 부르면 저쪽에서 야호라고 메아리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쪽에서 선포를 하면 상대방 산에서도 그 소리가 명확하게 들릴 정도로 이렇게 울리는 구조를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운데 서서 양쪽 산에서 선포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저주의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축복의 길을 갈 것인가, 너희가 이 두 사이에서 선택하라 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저주받는 삶으로 갈 것인지, 너희가 이 땅에 정착하며 살면서 이제 스스로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사실 이것은 선택의 기로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실 때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야 될 것은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엄중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종처럼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출애굽했어요. 40여 년 동안 광야길을 유랑하면서 거기서 온갖 고생을 다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도착했으니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제는 행복 끝이 아니라 고난 끝, 행복 시작이다. 이 땅은 그러한 땅이다. 그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주어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단체나 공동체 또는 조직체에서 어떤 규약이나 규례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칙대로 살게 되면 그 공동체, 그 조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긋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 같으면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거나, 또 학교 같으면 정학을 받기도 하고 근신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퇴학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 규칙대로 그냥 살아가면 문제가 없어요. 도로를 달릴 때 내가 자동차의 그 법규대로 그냥 운전해서 잘 달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길 때, 그것을 어기면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약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기면 범칙금을 내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는, 뭐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정해놓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너에게 이미 주어진 바라크의 복, 그냥 이미 일방적으로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복이 온전히 누려질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규칙을 어기면, 그 법도를 어기면 너희에게 저주라는 엄중한 비참한 현실이 다가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은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갈 때 누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으로 삐딱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제가 설날이 되거나 새해가 되면 새해 인사할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복 받으세요라고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미 그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면 근데 그 복을 못 누린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을 누려야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나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35절 잘 아시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에서 끊을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도 하시고 고난도 겪게 하십니다. 우리를 채찍질하셔서 돌아오게 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서는 결코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계속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찌질하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적당히 나중에 축복받을 거니까 이 땅에서는 괴롭게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복을 받으라고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이 있어요. 이거 기복신앙 또는 구복신앙 아니야? 복을 기도하고 또 복을 구하는 신앙, 이거를 기복신앙, 구복신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복 받는 것을 굉장히 죄책감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을 누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너무 건강한데 조금 아픈 것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부유한 거 아니야?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아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환자들은 주님의 역사로 나을지어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몸에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 괜찮은데 그걸 가지고 당연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무튼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받아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당연히 강조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자녀들도 많고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물질도 풍성해지고 이런 복에 대한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측면의 복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팔복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것을 얘기할 때 보면 이 복은 주로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 이렇게 있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복은 영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도 이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보세요. 현세에 있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요 뒤에 말씀은 조금 박해도 겸해서 받는다. 박해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세에서의 복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부에게 복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게 복 주십시오. 내가 속한 직장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영적인 축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나 물리적인 축복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거든요.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영적인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복, 가시적인 복도 여러분이 굳이 이걸 내가 기도해야 될까? 이렇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이나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는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 고난이나 박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복과 저주를 말씀해 주실 때는 그 복을 구하며 그 복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복을 언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 또 사업장이 복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적 복, 그리고 가시적 복, 이것은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거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 왜 복을 구해? 복을 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받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복 받기를 거부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복 받는 거니까 나 이 복 받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논리가 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고 할 때 그 보상으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잊는 것을 경고하신 것이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복 받는 것,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거부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건대 복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번성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거든요. 복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거든요. 복 받기를 간구하라고 그랬지 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라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은 뒤로 하고 이 복만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직장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복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복만 구하면 그 복은 절대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한 채 복만 구하는 것, 이것을 아까도 말했지만 소위 기복신앙, 구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복신앙인이 돼서는 안 돼요.
구복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이원론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들을 평가하거나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았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얻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의 모습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 복을 받아야만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학 가야지만, 하버드 대학에 가야지만 복 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못하고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거기서 잘 승진하고 그러면 복 받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복을 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는 복에만 주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알잖아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광구지가 복을 받고 너희 자손도 복을 받고, 얼마나 많이 들은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에 주목해. 와, 우리도 이런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여러 복을 언급하면서 그 복을 받을 전제 조건이 아주 많이 강조되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할 때 이 복이 임한다라는 전제입니다. 자주 등장해요. 많이 등장해요.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 말은 복과 저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을 받고 누리게 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자, 9절로 갑시다. 9절 가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여기까지 참 좋아해요. 그죠, 사람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등하게 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하려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요, 이 전제 조건이 아주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모든 일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도 볼게요. 많이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사실은 신명기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우리에겐 복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어느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 복과 저주,
이 둘 중에 무엇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지켜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복과 저주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저주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면 내 삶이 어디에게 맞춰져 있어야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복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복에 관심 갖지 마시고 아까 복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면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복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복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빠지면 복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관자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잖아요. 우리는 로드십을 강조해요. 로드십은 뭐예요?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셨다는 고백이 로드십이잖아요. 그럼 로드십이 분명하려면 따라오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서번트십이에요. 내가 종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나는 당연히 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 나도 그 자리에 똑같이 가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거의 같이 서 있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종이어야 됩니다. 서번트십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런 기도를 잠깐 드릴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없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주도권을,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삶, 그 삶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복이 임하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잠깐 드릴까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주님을 따르면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누려질 것이고,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실 것이라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또한 직장이나 사업터나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 직장 가운데, 우리 학업터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복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터와 우리 학업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